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16장 27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교독합니다. 17절부터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말씀의 예수님의 비유는 결국 그냥 지나가는 말로 누군가 한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가 비유를 들으면서 보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지옥에 대한 어떤 상황, 환경, 그리고 갈 수 있는 자와 또 갈 수 없는 자,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또 이런 곳에서 우리가 회복, 구원받고 또 새롭게 될 수 있는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은 제가 맞추고, 그리고 오늘 27절에는 그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서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를 좀 말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르되, 그러니까 여기 이런 것은 대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구하는 것은 에로타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간절히 구하는 거. 근데 여러분, 지옥에 가서 간절히 구하면 이루어집니까? 그건 안 돼. 이미 기회 상실,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회는 언제 있어요? 내가 죽기 전에, 내 생명이 끝나기 전에 기회가 있는 거지, 이미 끝나고 나면, 내 생명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기회는 나한테 없습니다. 그럼 내가 이런 좋은 걸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까?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회는 언제, 내가 살아있을 때, 가르치는 것도 살아있을 때, 또 내 그를 돕는 것도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생명이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의 관계성은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도 하지 않으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과 여러분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옥에 들어가 있는 이 수월, 어둠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부자의 간절함은 아무것도 상달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묘한 것은 괴로움이 있어. 무슨 괴로움이에요? 이런 곳이 있었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곳이 있었는데 이런 곳에 또 올 사람도 안다는 거지. 왜? 자기가 와보니까 이거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읽지 않으면 이거 내 식구들도 여기 오겠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뜨거운 물에 나 아닌 또 내 간대 아는 사람이 또 와야 돼. 그러니까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가 인간으로 갖는 고통의 몇 배가 더 될지 몰라요. 아는 것도 고통이 되겠죠. 이 지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삶에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해 주는데, 이런 거 듣거든 그러겠지 뭐 하고 이게 퉁 쳐버리고 많은 마음이 돼버리면 아무리 좋은 말을 들은들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행동하지 않고 내가 고치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고치는 것은 절대로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마치 녹슨 부분을 그라인더로 갈아내던 아니면 쉐퍼로 사포로 갈아내던 뭔가는 갈아내야 돼요. 그런데 그 갈아내는 게 여러분 쉽지 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 에로타오라는 이 단어는요, 맨 처음에는 화폐를 검사하는 거 아니라 검사가 아니었어요. 이 에로타오라고 하는 단어 자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근데 이것이 발전이 돼서 시험하는 도구에서 고통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 단어의 발전 과정을 보면. 그러면 제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이게 참 재밌는 단어네. 왜냐면 처음에는 검사관이었거든. 검사관의 어떤 직무를 가지고 있던 것이 그게 점점점 뒤로 가면서 신문 고통이라는 단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단어가 참 재밌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를 이 밑에 나오면 이제 고통받는 이라는 것도 연결되어 있어요. 고통받는 이 바사노스라고 하는 단어 연결돼서 이 바사노스라는 의미가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간절히 구하는 것은 대충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구하노니 나사로운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 이거는 바사노스라는 뜻입니다. 고통받는 곳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고통은 자기가 지옥에 들어가서 받는 고통도 있고, 또 하나의 고통, 금방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형제들이 여기 오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은 아마 자기가 당한 고통의 아픔도 있고, 이 땅에 사는 형제들의 여기에 올 거에 대한 그 고통도 있는 거죠. 그 올까봐, 올 것에 대한 걱정, 이런 것도 같이 있는 거지. 오지 않게 하소서. 자,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건,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이런 말씀 우리가 볼 때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거는 내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기 가는 것을 내가 막아야겠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다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죽자 사자하고 이걸 막아야 돼요. 수단과 방법으로 안 가리고.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나쁜 소리 들어도 저 녀석을 내가 하나님 나라 보내는 걸로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욕먹는 것 정도로 그건 아주 쉬운 거지. 그러면 욕먹는 게 아주 쉬운 거예요. 저는 제가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한 분이 있어요. 쌀가게 아저씨라는, 제가 별명을 그렇게 줬어요. 쌀가게 아저씨. 그분은 제가 전도사를 목회할 때에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네, 전도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담배를 끊고 교회를 가겠습니다. 아니요, 끊지 말고 오세요. 끊고 가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절기 때 가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절기 때라도 오세요. 그래서 아주 그 딸들은 우리 그 교회 주일학교 열심히 나왔거든. 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굴 볼 때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토요일 날 밤 1시에 뺑소니 차에 쳐서 돌아가셨어.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해서 예수님 믿게 할걸, 예수님께로 데려올걸, 이 생각이 막 번뜩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가 많지 않아요. 내일 일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막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쟤한테 심하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게 만드는 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 고통받는 곳에 앉게 해달라. 그랬더니 여러분 뭐예요? 29절 3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이거 뭐예요?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예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과 선지자 예언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구호라는 단어는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이런 몇 개의 단어들은 우리가 잊으면 안 돼.
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듣는 것이 듣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들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죠.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잖아요.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이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들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인지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고 행동하고 나를 변화시켜 만들어가는 게 여러분 이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듣게 만드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상황에서 듣게 만들게 해야 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그러니까 말씀과 선자의 예언보다도 죽는 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죽은 자 일어나서 가서 이야기하면은 이게 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을 살렸습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뭐라 그랬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저 사람이 무지한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거 저 사람이 사람들 마음을 다 싹 잡아봤다. 그리고 오히려 반감을 가졌어요. 죽은 나사로를 본 상태에서도 그들은 반감을 가졌다고. 예수에 대한 반감을.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을 때는 그것도 3일이 지난 자가 이거는 좀 생각이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 바뀌어진다니까 악한 자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너희 형제들을 간다 할지라도 너희가 율법과 선지자들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보다도 말씀이 여러분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그들에게 가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르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것도 아코야,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권함 페이도라고 하니, 권함이라는 것은 현재형으로 쓸 때는 현재 내가 지금 막 권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막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게 수동 들은 거. 현재가 과거형으로 쓰면은 무언가를 내가 해서 이룬 상태를 말할 때 권함이라는 써. 근데 여기서는 저것도 아니에요. 미래로 썼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모세의 말씀, 율법과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들은 말을 너희가 하려고 그렇게 준비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내가 조금씩 앞으로 전진해 가서 의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라는 것도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변하는 것도. 그러면 큰 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권함을 받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권함을 받지 않고 결국 거기서 못하면 결국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해. 이유는 제가 이게 왜 이게 거룩함을 지키는 거지? 라고 좀 묵상하는 중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이런 말씀을 늘 내가 읽으면 그 말씀이 나를 싹 사로잡잖아요. 이렇게 딱 사로잡고 있으면 내가 다른 걸 좀 악한 생각을 하려는 것을 멈춰. 그래. 이 말씀 오늘 읽었는데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멈추게 되더라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다른 나쁜 일을 하려고 해도 이렇게 멈춰. 남을 좀 속이려는 생각 하도 이렇게 멈춰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의를 내 마음속에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준다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살아있는 기간에 우리가 뭔가를 아직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계시는 숨을 쉬고 있는 이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 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 기쁜 일이 늘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저들의 발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과정을 주님께서 일거수일투족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생활 속에 어둠에서 이렇게 틈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